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나눠주시고 말씀에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서를 요한일서 3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1절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그 완성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맺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그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맺어진 거죠. 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으로만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다. 사랑은 계명이고 사랑은 단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너가 그렇게 보는 걸 전하고 뭘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의 뿐이다. 소리만 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불사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헌신해도 동의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지식적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건강하고 말씨도 굉장히 곱고 아름다운 말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참 아나운서들도 보면 아름다운 말 하는데 목소리까지 좋고 그러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실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사랑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알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 이 헬라어로 기노스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깊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체험적인 지식이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생각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사랑을 알고라는 것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 이 알고 있는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그런 뭐 예뻐서 좀 고상해서 쓸만해서 이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의 표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와진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놀라운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그 안에 거하고 머문다. 이것을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머물러 있다. 거기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여기에 머물고 계시다. 내 영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마치 아까도 우리 허전도사님이 기도 속에 소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붙어 있는 아주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와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 부부고 우리가 자식들과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사람, 무엇으로 끊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는 그걸 금방 끊을 수가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하고 나갈 때도 탯줄이 그의 생명입니다. 탯줄. 이 탯줄만큼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그 탭 안에 어마어마하대요. 우리 사람의 이 탯줄은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도록 이 정맥과 동맥이 있어요. 정말 12줄까지 크잖아요. 이게 연결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때요. 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야, 내 몸에. 근데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 피가 흐르는 것이 딱 1분밖에 안 걸려요. 심장에서 콕 하면서 1분 동안에 온몸으로 피가 나간 것이,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흐른다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이건 신비스럽죠. 내 몸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걸 알아간다. 내 몸을 알아간다. 그래서 나는 신장을 믿는 거예요. 신장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눈 뜨니까 벌써 1분 동안 또 돌리시고 있네. 그러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을 사는 거예요.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내 심장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두려울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언제 멈추면 어떡하? 이러면서 살수 있겠냐고. 응? 알고, 심장이 1분, 이렇게 내 혈관을 1분 동안 돌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육체를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게, 알고 믿어지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었다니, 완성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라는 것은 완성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은 심판을 뭐로 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보세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도 되어진다. 18절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내쫓지 않고 있으면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줘요. 이 두려움은 헬라어로 소모스라고 합니다. 소모스라는 것은 놀란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다는. 특히 그래서 심판에 대한 죄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네. 여러분들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왜 두렵습니까? 병 걸렸을까봐 두렵습니까? 오늘 왜 두렵습니까? 오늘 무너질까봐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두려움만큼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가 주는 두려움. 이건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거기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혀 사랑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사랑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징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왜? 벗었으므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또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 없이 말하는 선악과를 하나님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어서 수치스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들었으니까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행복에게는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벗었으니까 수치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다른 곳을 지어 입으십니다.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질 수 없고 떨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세운 사람을 처음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리우려고 해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리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벌거벗은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죄감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그 방법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실 때까지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양을 갖추고 지적이고 아무리 자기 죄악을 덮고자 애쓰어도 그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수치와 곤욕을 가릴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고 이제 장관들 또 할 때 큰 청문회 할 때 보면 완전 걸거먹히는데 이런 말 할 수 없어. 나 같은 거 찾지도 못할 거야. 수면 진짜로 뭐 만약에 이럴 수도 없겠지만 뭐 무슨 장관으로 뭐 임명한다 그래서 뭐 부르면 뻗기면 아니라 두려워서 걸거먹힌다니 그게 걸거먹혀.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아무리 누가 나를 벌거먹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싸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순사하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누구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주하고 계시죠. 진짜요.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많은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야 자꾸 들먹이고 들추기고 걷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두려움이 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뭐, 이제 난 늙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애들 이제 다 커서 실컷하는 거는 남들 나고 나는 그 상황을 나를 계속 믿고서 그래서 실망하고 죽으면 나는 사람이 없다. 뭐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이게 넘칩니다. 이거 이 짝이 끊기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이러면서 돈 때문에 걱정. 또 뭐 먹다가 그렇게 쓰시냐? 또 안 먹는 거 어떡하나? 또 뭐 귀가 왜 이러냐? 이게 뭐안 먹는 거 어떡하나? 자다가 또 잠이 안 오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설교 준비하는 도중에 후배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구의 간증을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간증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설교에 아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증문을 줬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에 아마 이제 그 신랑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신랑도 죽고 또 자기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살던 그 집에 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게 장례를 치르고 그 산책을 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든 수요 예배를 나오든 주일 예배를 나오든 선생님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두려움에 사득 잡혔어. 그 집문서를 듣고 이제 누가 보지 않을까봐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래서 그거는 꼭 저 사람 저 신앙생활을 묘하게.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교회를 들어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 여기 막 소름이 오고. 예수님이 내가 기다렸다. 한 명이 하시는 들어가시는 이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믿은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그날 만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이때부터 기뻐 뛰는 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간증을 그래서 제가 또 그 간증문을 보고 그 후배한테 이렇게 야, 너가 남의 간증 듣고 이렇게 은혜 받지 말고 너와 내가 예수 만나잖아. 너와 내가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도 못 만난 주제에 믿는다고 천사의 말을 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있는 우리는 뜨겁게 뭐 큰놈들 쫙 뛰어 소리 지르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두려워 있고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서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나. 예수님을 알았잖아.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러면서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 김수현 전사님 꿈에 예수님 만났더라고. 놀라는 거예요. 꿈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수준으로 열심히 내고 하는데도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었다 가셨대. 이거로 끝났다. 다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하루하루 사는 게 황홀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토가시 호토가시 사람의 입에서 완전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좀 없어지. 그래서 또 산소 갔다 또 어디 갔다 산소 사고 없다.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이 극심하죠. 너무 극심해. 외출할 때도 그거 누가 훔쳐가고 그거 잡고 어디가 들으면 이 얘기하다 또 누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내가 설명하기 곤란해질 것 같아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주님이 나는 갚을 길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동거하고 계세요. 머물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두려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숨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이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는 너희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너희들이 지금 죽는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사자가 물렁거리니? 너희들을 두렵게 겁주는 거 아니겠느냐? 저들이 너희들을 자꾸 핍박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면 굳세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이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얻은 실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나는 으르렁거려 사자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자의 두려움이 없는 나의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로마서 5장 8절, 8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신앙을 다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중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열 정탐꾼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들의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모든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 4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신앙의 반격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이제 심판 때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때에 섰는데 왜 두렵겠어요? 저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날 모르면 어떡하실까? 이런 거 관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만나본 적도 없고, 응? 아버지랬는데 만나본 나를 알아보실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표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사랑. 가슴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세상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 봤을 때 그때 진정한 이게 사랑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 못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죽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작은 자는 뭐냐면
이 작은 자는 줄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줄도 보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그가 굶었을 때 주고 그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근데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응? 내가 목마랐을 때 내 마시지 않고, 내가 다쳤을 때 네가 언제 할 뻔했었을까? 지금 작은 자에게 하나님 것이 곧 나이다.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들떠보지 않은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오는 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추상적인 감상적인 그런 고려로 그런 개념으로 머물지 않도록 우리 한국 식구들 저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3장을